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을 향하여 근거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도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편견을 넘어 진심함으로 나아가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은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하여 나다나엘에게 전할 때에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의 편견이 나오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이고 작은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주민의 수가 600명에서 한 2000명 사이에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방을 특히 그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로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나사렛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라는 이 나다나엘의 편견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나다나엘도 이 작은 마을 가나의 출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출신은 가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 또 가나인데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죠. 그도 아마 많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시받는 것이 싫어서 율법에 심취하여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논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생을 살았고 그렇게 쌓아온 지식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의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빌립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이 나다나엘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소개였습니다.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을 먼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다나엘은 이 빌립에 와서 보라 라는 이 강한 권면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47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 그는 전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연구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에 한번 가서 볼까? 정말 내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그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빌립의 권면이 마음에 꽂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신이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율법이 그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4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이 거짓된 것이 없다는 것은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이 간사함이 없는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두 가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참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가장 큰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두 번째 나다나엘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간사함이 없다는 단어를 통하여 구약의 야곱을 떠올리게 됩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그 속이는 것도 없고 간사함도 없는 자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정직하다는 뜻이죠. 겉과 속이 항상 같은 자,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변함이 없는 자. 이 정직한 자는 이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에 있는 성품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위장하고 외식하고 또 회칠한 무덤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 출신인 나다나엘은 바리새인이면서도 정직한 거예요. 속이는 것이 없고 겉과 속이 같은 자, 그리고 경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자를 좋아하십니다. 물론 이 나다나엘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자기도 모르게 지었던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이런 간사함이 없는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4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자신의 속 사람을 읽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는 이 어떻게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나다나엘의 편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실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아실까? 어떻게 그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어떻게 그 주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까? 이 어떻게라는 말은 연약한 인간, 의심 많은 인간이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무리도 걸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게 되죠. 그러나 그 어떻게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일 거야. 그분은 진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분이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분을 거절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라는 질문은 버려지게 되는 질문이 됩니다. 그분은 당연히 내 마음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리도 걸으시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앞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4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을 보시기도 전에 그를 유심히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를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아시고 그의 이름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틈나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을 논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나다나엘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이 성경학자들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회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낮에 태양볕이 내리쬐는 때에는 이 한 7m 정도 자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그 이파리가 많아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곳 밑에서 이 율법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모세의 율법과 이 예언서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기다리던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주님을 고대하였던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지트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들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이 그를 알아본 것에 대하여 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 구석구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그의 출신 때문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랍비이시며 나의 선생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와보라 했을 때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정말 자신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결정적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를 아시고 있다는 것에 아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2살 때 사고로 소아마비가 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운동회 때 나가서 운동을 하고 포크 댄스를 추는데 교실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한 소녀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갑자기 직장을 잘 다니다가 교회 간사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녀의 속이 얼마나 내려앉았을까. 월급은 반으로 줄고 본인도 생계를 위하여 불편한 몸으로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철없는 남편, 이 부목사로 이제 잘 섬기다가 갑자기 대원 기도를 하는 한 장로님의 기도 편지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녀가 보기에는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설교도 형편없는데, 정말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갑자기 엄청난 선전포고를 한 것 같은 심정에 마음이 내려앉아서 큰아들을 이제 학교로 보내고 부엌 바닥에 얼굴을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평생 이 소아마비로 산 것도 힘들었는데 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합니다. 목사가 된 것도 버거운데 개척을 하다니요. 마음이 무너지고 서러워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수진아.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음성이 들립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도, 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것도, 네가 이 남편을 만나서 고생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 억울하고 힘든 속상함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안다는 것은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다는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이시라면 그 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원망과 불평이 다 녹아내리져 가는 거죠. 지금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지식과 편견들이 눈 녹은 것처럼 내려앉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또 한 가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자에게 너무나 주님은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베드로를 축복하듯이 이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 나다나엘을 축복할까? 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푸른 그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나다나엘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이 한 것은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환상이죠.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야곱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을 떴던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리고 그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과 야복 강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자신을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자였는데 그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의 이름이 6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산채로 곤봉에 맞고 가죽이 벗겨진 채 죽음을 당해 순교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편견을 넘어 진실함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나다나엘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경험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에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그분이 죽다가 살아나시고, 어떻게 그분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 옆에 계실 수 있을까? 그 어떻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이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아픔과 고난 주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아픔과 고난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직한 기도를 오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놀라운 일들을 가슴에 품고 이번 구정 연휴 때 여러분들의 친지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일이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내려와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